안녕하십니까. 평신도 교회를 꿈꾸고 묵묵히 걸어가고 있는 황창한 성도입니다. 오늘은 그냥 제 일하는 복장 일하는 복장 그대로 또 이렇게 또 촬영을 해봅니다. 뭐 깔끔하게 옷 입고 깔끔한 모습으로 어떤 외적인 어떤 그런 모습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뭐 저도 나름대로 좀 의도를 하고 이렇게 사진을 또 영상을 찍게 됩니다. 옷을 입고 제 일하는 그대로의 모습을 그냥 드러내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 어떤 외적인 것에 이 시대는 참 많이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진실, 진정, 진리, 정직, 이러한 어떤 부분에 대한 신뢰도가 어쩌면 교회 안에는 더 풍성하게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철저하게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고 어떤 외적인 어떤 것에 성공의 의미를 부여하려고 하는 어떤 그러한 생각, 사고방식들도 평시도 교회는 버려가는 것이 중요하다. 왜? 교회가 일체되고 하나 되기 위해서는 외적인 어떤 자기의 우울감을 내려놓는 것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로마스를 쓰면서 가졌던 마음, 진정한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날마다 죽는 삶이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을 언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로마서 이제 12장 남은 부분을 나누게 될 텐데요. 지금까지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언약 백성이 진짜 누구인가, 누가 언약 백성인가에 대한 부분, 참 이스라엘이 누구인가에 대한 부분을 쭉 다루면서 그 안에 왜 로마 교회가 서로 싸우고 있는지, 그 본질, 제대로 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해하지 못함으로 서로 싸우고 있는 그 로마 교회에 대한 부분들을 질책하는 것이죠. 그래서 연약한 유대인이나 믿음이 강하다고 말하는 이방인이나 둘 다 그 복음 앞에서 제대로 서게 만들고, 특히 9장에서 11장에 왜 이스라엘이 참 언약 백성에서 벗어나게 되었는지, 율법을 하나의 어떤 자기의 그 의의 도구로 변질시켜 버린 것이죠. 요즘에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성들입니다. 율법주의, 율법화, 자기의 어떤 신앙을 어떤 형식과 어떤 시스템 안에서 녹여내고 있는 이런 부분입니다. 이렇게 변질되어 버린 것, 신앙이란 것이. 유대인들이 결국은 율법을 의의 도구로 만들어 버린,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그 전제 안에서 하나님을 위한다는 그의 진심들은 아마 변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 진심들이 결국은 의를 도구화하는, 율법을 의의 도구로 만들어버리는 결과들을 가지고 왔다.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 여러 가지 신앙생활을 하는 것들이 결국은 그것이 율법이 의의 도구가 되듯이 그것이 신앙이 오히려 의의 도구가 되어버리는 그런 결과들을 지금 가지고 가고 있고, 기존 교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죠. 종교를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만들어버리고 율법주의적인 어떤 시스템으로 만들어버린 것이죠. 그게 참 이스라엘이 결국은 유대인들이 망했던 이유가 그거란 것입니다. 9장에서 11장에 밝히고, 그리고
접붙임을 받은 이방인인 그리스도인들도 아니 원가지를 이렇게 내치시는 하나님께서 접붙임을 붙인 이 가지들은 어떻게 했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둘 다에 대한 경고겠죠. 참 이스라엘이 누구냐, 진정한 이스라엘이 누구냐라는 부분들을, 그리고 왜 지금 유대인들이 이렇게 참 이스라엘에서 벗어나게 되었는지에 대한 그 정확한 이유들을 더 명백하게 9장에서 11장에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장에 넘어오면서 이제는 율법을 가진 이제 참 이스라엘로서 율법적인 그런 의미가 아닌 혈통적인 그런 의미의 참 이스라엘 언약 백성이 아닌 이제 의로서 새롭게 성령에서 거듭난 그런 참 이스라엘에게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12장부터 풀어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로마 교회 안에 있는 그 문제점들을 정확하게 다루고 가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러면서 그 12장에 그러므로라고 하면서 형제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하면서 그러므로라고 하죠. 그러면서 1장에서 11장의 내용, 특히 9장에서 11장의 내용을 그대로 받으면서 12장을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 이스라엘, 이제는 새 언약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제일 먼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의지하고 여러분의 몸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이더라. 이제는 형식, 어떤 제도, 율법적인 어떤 그런 제도 시스템에 의한 그런 삶이 아니다. 이제 네 몸을 진정한 네 자신이 희생이 되는 삶, 네 자신을 드리는 삶을 살아라라고 하죠. 우리 시스템이 아닙니다. 시스템. 이제는 시스템이 아니에요.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조직에 의해서,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움직이는 신앙이 아니라 진정한 우리의 어떤 삶은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드리는 삶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거룩한 산 제물이 되게 하라. 이것이 말씀에 합당한 여러분의 일이다라고 하죠. 그러면서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이 세상이 뭐 로마의 어떤 그런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율법주의적인 모습일 수 있습니다. 율법적인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시험하도록 해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는 것이죠. 성령에 의해서, 이제 새 언약 백성들은 성령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3절에 언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참 이스라엘은, 진정한 이스라엘은 자기의 자기의 노력이 아니라 철저하게 성령에 의존하는 삶을 사는. 근데 성령에 의존하는 삶은 어떤 삶이냐? 절대 자신의 우울함을 드러낼 수 있는 게 아니죠. 새 언약 백성들은 철저하게 한 몸이다. 그리스도의 한 몸, 그리스도 현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 것에 대한 부분의 일체감을 분명하게 드러내면서 가야 된다. 다양성도 존재하죠. 언사의 다양성이 존재하면서 일체감이 중요한 것이죠. 새 언약 백성들이 만들어낼 공동체, 새 언약 백성들이 이루어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은 구약의 이스라엘처럼 어떤 율법적이고 어떤 형식적인 시스템적인 그런 신앙이 아니라 철저하게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다양성 안에서의 일체감을 이루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통해 각 사람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하나님께서 넣으신 믿음의 분량들이 언제 생각, 아니 더 이상을 생각해서 움직이라고 이야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힘에 지나도록 해야 된다. 더 지나도록. 근데 이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는 것은 뭡니까? 교만하지 말라, 좀 우울하지 말라, 우쭐대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 가지 은사들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몸을 드러내는 일을 할 것인데, 여기서 은사들이 다 이야기된 게 아니라 다른 성경에도 보면, 다른 서신에도 보면 은사들이 있는데 또 여기 또 달라요. 은사들의 내용은 은사는 다양하겠죠. 그리스도의 몸이 더욱더 그리스도를 온전히 드러낼 수 있도록 하는 그 부분에서 은사들이 풀어질 겁니다. 수많은 은사들이 풀어지죠. 그런데 중요한 그 사실 하나는 뭐냐? 좀 우쭐대지 말라, 우울하지 말라. 자기 은사가 뭔가 최고이고 뭔가 대단한 것처럼 들어요. 우리 한국적 정서에서는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이상한 어떤 능력 행사 행하면 그 은사가 중요한. 그래서 기도원 가고 어디 가고 여러분 그렇게 은사들이 자기의 우울함을 따라서 드러내면서 문제들이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영의 세계, 이 민감한 영의 세계 속에서 혼란을 주는 것이죠. 자기도 인간인데 귀신을 쫓아내든 하든 우리가 하나의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들을 인식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 제도를 두면서 목사가 대단하고 하나님의 주의 종이고 하면서 그 사람을 떠받들으니까 그 사람들이 온갖 범죄를 다 저지르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것이죠. 자기의 유리한 대로 해석하고. 대단한 한국교회 대단한 목사들 돈에 빠지고 여자에 성에 무너지고 다 그런 이유들이 뭡니까? 그거 다 성도들이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을 높여주는 겁니다. 사람은 사람이죠. 똑같은 사람입니다. 대단한 게 어디 있어요?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한다고 그 사람 대단합니까? 여러분 제발 사람 좀 쫓아가지 말고 사람을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이상을 품지 말라니까요. 그러면 일체감이 깨어져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가는 이 일체감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이 사고들이 깨어져야 됩니다. 평신도 목사가 나눠준 이유도 이것 때문에 문제가 그런 거예요. 다. 누군가는 우울하고 돈을 가진 사람이 우울하고 어떤 사람은 성공한 사람은 지식이 많은 사람이 성공하고 멋있어 보이고 새 언약의 백성들의 교회가 만들어낼 모습들은 철저하게 그런 것들이 배제되어야 됩니다. 누가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데 살아가는 그 사람은 대단하고 어떤 좋은 학교 나오고 지식이 뛰어난 사람은 뭔가 대단하고 교회들이 장로들 되는 사람 보면 전부 다 돈 있고 의사들 무슨 하여튼 돈 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보면 교회 직분들 다 차지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직분의 의미는 두고서라도 교회가 썩었죠, 완전히. 자랑하고 있는 것이. 그 이상을 품지 말라니. 하나님의 은사가 주어지면 교회는 철저하게 일체감과 공동체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언약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새 언약 백성들은. 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내야 돼요. 구약의 이스라엘이 담당했던 하나님 나라의 모습들을, 현현들을, 신약에는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현현이고, 이런 모습들을 교회가 이루어내야 가기 때문에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고 자기 자신을 희생의 제물로 드러내야 돼요. 그게 새 언약 백성이죠. 4절에 참으로 우리가 몸에 한 많은 지체를 가서는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많지만 마하시 안에서 한 몸이 되었고 각각 서로 지체들입니다. 은혜를 따라 다양한 은사, 섬기는 자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 가르치는, 건면하는 일로 나누어져 순전함으로, 지도하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은사를 베푸는 자는 기쁨으로, 사랑을 진실하게, 형제의 사랑을 서로 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이게 새 언약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고 공동체를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정말 중요한 겁니다.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하려고 영으로 뜨거워져서 여호와를 섬기시오. 성령 충만한 것이 정말 교회 안에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을 위해서 교회가 정말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 개인이 성령 충만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성령 충만은 뭐 뜨거운 게 아니라 성령 충만은 성령의 열매들이 드러내. 성령의 열매들을 가보세요. 충성, 온유, 양선, 지금 생각이 안 나요. 하여튼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들을 보면 철저하게 공동체가 일체감을 주고 자기 자신을 낮추는, 자기를 낮추어서 공동체 안에 스며들게 하고 공동체를 섬기고 다른 사람을 섬기게 되는, 그게 은사예요. 그게 성령의 성품이에요. 그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를 죽이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공동체의 일체감을 위해서 사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하면 뭐 귀신 쫓아야 능력 행하고, 제발 좀 그런 생각들을 좀 버리세요. 물론 성령 충만해야 그 은사를 가진 사람은 그 은사가 더 강하게 드러나겠죠.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가 있는 사람은 귀신을 더 강력하게 쫓아내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하겠죠. 예, 그런 의미에서 성령 충만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게 성령 충만의 진정한 목적이 아니에요. 진짜 성령 충만의 목적은 자기를 죽이는 것이라니까. 자기를 낮추는 것이고 일체감을 위해서, 공동체의 일체감을 위해서 존재하는. 진짜 새 언약 백성들이 이룰 교회, 공동체 교회를 한번 경험해보지 않으니까 자꾸 이상한 은사들이, 이상한 신앙들이 발전하는 것이죠. 해보면 알아요. 진짜 그런 교회를 해보면 자기를 죽이지 않으면 안 돼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안 돼요. 진짜. 오늘 좀 흥분한다, 그죠? 소망 중에 기뻐하고 고난 중에 참으면서 꾸준히 기도하십시오. 소망 중에 고난. 왜? 언약 백성의 길이 자신을 희생하는 길이기 때문에, 자기를 참 제사, 제물이 되게 하는 삶이기 때문에 쉬운 게 아니죠. 기다리면서 꾸준히 기도하면서, 또 기도하라니까 또 개인적인 열망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져 가는 그 부분들을 소망하면서 묵묵히 이겨나가는 것이죠. 성도들이 필요한 것을 함께 나누고, 성도들이 나누고, 왜? 그 당시에는 특히 세금들이 좀 많고, 그리고 그 기독교인들이 어떤 그 많은 핍박과 고난 속에 있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아주 많이 힘들었어요.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그 당시의 공동체들은 서로 이 어려움들을 돌아보는 이 일들이 중요했죠. 핍박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축복하는 자를 저주하지 마시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이게 공동체가 꿈꾸고 교회가 이루어가야 될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교회 공동체가 도시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는 자들과 같이 울고 기뻐하는 자들과 같이 기뻐하고, 같은 생각을 하고, 그죠? 비천한 자들과 높은 것들을 생각하지. 높은 것들이라는 것은 뭡니까? 교만하지 말라는 거죠. 비천한 자들과 함께 사귀십시오. 교회가 정말 낮은 자들을 향해서 가야 되는 것이 목표죠. 지금 교회는 아니죠. 교회는 세상과 똑같아져서 하리하고 높은 자들을 향해서 가고 있죠. 진짜 교회는 비천한 자들을 향해서 가야 됩니다. 그게 진짜 교회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하려고 하고. 지금 교회 공동체가 추구해 가야 될 방향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능하면 여러분 쪽에서 모든 사람과 함께 화목하고 복수하지 말고 진노하는 것을 하나님께 맡겨. 복수는 나의 것이니 내가 갚겠다. 그죠? 욥기 41장 3절입니까? 신명기 32장 35절에
하나님께서 갚을 거는, 정리할 거는, 심판할 거는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고, 어쨌든 낮은 자들과 화목하고 화평하기를 꿈꾸는 그런 공동체가 되라는 것이죠. 오히려 내 원수가 줄이거든 그에게 빵을 먹이고 그가 목마르고 마실 것을 주어라. 숫들을 내가 그 머리 위에 치우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죠. 그죠? 잠언 25장 21절에서 22절의 내용을 그렇게 그대로 인용하면서 그 원수까지도 그게 빵을 먹이고 하면 숫을, 이는 핀 숫을 데리고 그 머리 위에 치우는 것이기 때문이다. 스스로 부끄러워한다는 것이죠. 부끄러워할 만큼, 원수들이 부끄러워할 만큼 오히려 그들을 더 먹이고 채우라라고 하는 것이죠. 악에게 정복당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정복하라. 악에게 정복당한다는 뭡니까? 내가 악을 악으로 갚는다는 것이죠. 복수한다는 것이죠. 하지 말고 악을 정복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새 언약 백성들의 모습이다.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언약 백성의 공동체가 추구해 가야 될, 새 언약의 공동체가 추구해 가야 될 것은 철저하게 화평하고 화목하고 그 일들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성령 충만 안에서 이루어가라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는 율법적인 그런 유대인들과는 다른 새로운 정체성을 가져야 된다. 제도적이고 형식적인 그런 기초한 제사 제도가 아닌 진실한 삶, 내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리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야 돼. 그게 진정한 예배다라는 것이죠. 오늘 교회가 다 잃어버린 것이죠.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분의 어떤 현상들을 세상 속에 보여줘야 되죠. 그래서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우울을 증명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교회는 절대 자신의 우울과 자신의 어떤 그 이익, 자신의 우울을 증명하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이들의 이익과 존재감을 위해 자신의 언사를 사용해서 공동체가 주님의 몸임을 철저하게 증거해내야 되죠. 근데 오늘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입니까? 몸이 아니죠. 하나의 조직이죠, 조직. 몸은 그렇게 남 뒷꼭지 보다가 예배 드리고 오는 그런 시스템, 프로그램에 의해서 움직이는 데가 아니죠. 몸은 가족이죠, 가족. 가족으로서 기능하는 곳이 몸이죠. 욕망과 욕심에 가득 차 자신을 드러내고 다른 교회와 경쟁하는 오늘날의 그런 어떤 교회와는 달라야 되겠죠. 평신도 교회는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몸을 드러내는 공동체로서 가야 됩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으로 교회가 임한다면 저는 분명하게 이러한 길을 교회가 조금씩 걸어갈 수 있는 참 교회의 모습을 이루어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교회 공동체는 도시사회 속에서 친절하고 보복하지 않고 하나님께 심판을 맡김으로써 선을 악으로 이겨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친절하고 겸손하고 축복해야 되죠. 소외된 자, 특히 어려운 자들을 돌봐야 돼요. 교회는 높은 데로 가는 것이 아니라 권력자들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낮은 자, 어려운 자들을 돌보는 것이 교회 된다. 지금 교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죠. 여러분, 교회가 정말 낮은 자들을 위해서 걸어가야 된다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교회는 늘 세상에 대해서 선으로 악을 이김으로써 세상에게 부끄러움을 줘야 되죠. 교회 공동체는 세상에게 부끄러움을 줘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은 교회가 세상에게 부끄러움을 주고 있죠. 참 부끄럽습니다, 진짜.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좀 부끄럽더라고요. 그리스도인들이 더 교만하고 그리스도인들이 더 자기 중심적인 모습들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그게 다 공동체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그 부분에 대한 그 교회의 모습들을 잃어버리니까
교회가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거죠. 교회 오면요, 다 자기 잘난 맛이 있습니다. 신앙도 자기의 우월함을 드러내는 도구가 된다니까요. 신앙마저도. 야, 진짜 참. 정말 이 땅에 평신도 교회를 꿈꾸고 평신도 교회를 소망하면서 성령 충만을 가지고 한번 이 삶에, 새 언약 백성의 삶에 많은 분들이 좀 도전되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